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심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해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 청하였으니 이스라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28장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봤습니다. 오늘 통해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그 명령을 지키고 그 사역을 마무리한 것으로 28장으로 이렇게 마무리되는데요. 사실 오늘 로마에 온 게 목적이 뭐였습니까? 가이사 앞에서 변론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자신이 왜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한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계획이었는데요. 28장 어디에도 가이사 앞에 복음을 전하는 모습은 안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로마에 처음 왔는데 그 당시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영접하고 또 오늘도 보니까 또 사람들을 보내어 높은 사람을 청했다고 했어요. 유대인. 그래서 그들과 어떻게 유대 관계가 이루어진지에 대해서는 어디도 말하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사실 28장을 보면 아직까지 사도행전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전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사도행전이 끝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역사, 이 역사가 바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책이 바울의 행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도행전을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한 내용을 성령님께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지, 지금도 성령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끝날 수 없는 그런 사건이라고 지금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에 온 이 사건, 그러니까 누가에 의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관점에서 바울을 보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적은 겁니다. 사실 로마가 그 당시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고, 모든 문화와 또 나라의 권력, 황제의 힘이라는 것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신처럼 모시는 그런 때 이렇게 지금 바울이 로마에 왔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로마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압니다. 그러나 그 당시 로마에 온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아주 미미하고 보이지 않는 먼지와 같은 거예요. 로마에 그 바울이 왔다고 관심을 가진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어요.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지, 그 로마는 지금 세계를 제패하고 그들 나라를 침략하고 또 그들 식민지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온 정신이 그것에 매여 있고요. 또 그들이 이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지금 그 힘으로 그곳에 삶을 영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로마에 와서 대단한 역할을 하고 또 많은 로마인들이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그 가이사 앞에 간다는 것은 죄수의 몸으로 가기 때문에 누구도 관심을 두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마치 이 로마에 간 바울은 뭐라고 그럴까요? 작은 겨자씨와 같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이 전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이 선포되면서 그 강력한 로마 제국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이후에 한 300년 이후에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 지역을 가고 그 여러 지역 때마다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지방을 다니며 여러 도시를 다닌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그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역을 이렇게 충실히 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 이렇게 궁금해져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동안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후부터 이 바울이 완전한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이.
그래서 오늘 로마에 와서 지금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로마에 와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했다고 지금 끝부분에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온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라. 이 바울이 이렇게 끊임없이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지금 바울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사람의 힘으로 열심으로 만약에 했다 그러면 기독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면서 힘을 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했을 때 그 예수의 그 뭐라고 할까요? 능력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 사로잡힌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이는 사실은 이렇게 사역이라든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참 힘든 거예요. 또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봐도 너무 이런 바울의 그 사역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듣고 도전의식도 꾸고 내가 이런 식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넘지 못할 어떤 높은 벽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을 갖게 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 어떤 도전의식도 같지만 한편으로는 좌절하게 하는 그런 마음도 사실 들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전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다. 모든 사람이 바울처럼 일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집안에는 큰 부잣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뭐라고 할까요? 구리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그 금그릇이나 은그릇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깨끗이 그릇이 이렇게 설거지가 된 거죠.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조그만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굉장히 대단한 그런 그 성경에는 역사를 그런 식으로 적혀 있지만 세상 사람 눈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알아주지도 않고 아주 미미한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그 복음이 들어가고 또 그것이 전파되고 그 로마에서 많은 고난과 핍박과 기독교인을 죽이려고 또 기독교인을 잡아서 경기장에 동물의 먹이가 되고 또 그 사람들을 잡아서 그 가로등으로 그 사람을 태워서 밤에 불을 밝히고 또 로마 시내에 있는 모든 집을 태워서 기독교인이 이걸 불을 질렀다는 그런 엄청난 사태도 당하고 그래서 카타콤이라는 그런 곳에도 땅속 깊은 곳에서 숨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마침내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조그만 일을 하더라도 성령님이 이루어 가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일 나와서 말씀을 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살아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날쌘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쪼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성령님께서 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의 심령, 우리가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단단하게 굳은 마음을 이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심령을 쪼갠다. 그래서 우리가 변한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이사까지 나가서 사실 복음을 전하고 드디어는 그 목이 잘려 참소를 당하고 하늘나라에 갑니다. 이 바울이 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시켜주셔서 바울과 동행하는 여러 어려움과 풍파와 배에서 3주 동안 2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소망이 그것밖에 없어요.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우리의 그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예인들이 얼마나 즐거운 삶을 매일매일 좋은 곳을 보고 즐기며 자신을 위해서 옷도 멋있는 거 입고 좋은 장소에 가고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살아도 그것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되냐? 최종에는 마약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약은 사실은 그 마음이 허해서 그래요. 채울 수 없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마지막에는 마약을 택하지 않습니까? 그 마약을 택해서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망하고 그의 인생이 피폐해지고 비참하게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채울 수 있는 것은 세상 것으로 될 수 없다고 지금 말해주는 것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지금까지 새벽 기도도 몇 달을 했는데도 우리에게 조그만 변화도 없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우리는 이 말씀에 은혜를 받든지 받지 못하든지 우리가 할 일은 줄기이신 포도나무에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조금씩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작은 겨자씨의 역할, 증인의 역할을 하면 우리 때는 모릅니다. 누구 한 사람이 변해서 큰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는 잠자코 묵묵히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사도행전을 통해서 정말 어떨 때는 지루하고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오늘 또 힘차게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